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은 투투모세 3세입니다. 이 투투모세 3세는 무려 54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렸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무려 17번이나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집트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 위해서 이 투투모세 3세는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부여받을 정도로 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 바로 투투모세 3세입니다. 그런데 투투모세 3세가 그처럼 17번이나 원정을 떠나면서 왕궁을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왕궁을 비우는데도 불구하고 54년 동안 무탈하게 나라를 잘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와 함께 애굽을 통치했던 총리 레크미레라고 하는 총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레크미레 총리가 그 나라를 원정을 떠나면서 왕궁을 비웠을 때 나라를 잘 통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놓고 17번이나 원정을 떠났는데도 54년 동안 정권이 흔들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투투모세 3세가 자기가 원정을 떠나면서 왕궁을 비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혹시라도 민심이 흔들려서 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 노예나 종들이 반역할까봐 무슨 일을 했냐면 수많은 건축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노예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특정한 그러한 공사에 지금 온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건축 사업을 일으키고 떠났는데, 이 레크미르라고 하는 총리가 남아서 뒷수습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54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레크미르 총리가 죽은 다음에 그의 묘실에는 수많은 벽화들이 새겨지게 되었는데, 이 레크미레가 당시 애굽의 노예들을 얼마나 고되게 노동을 시키며 악랄하게 학대했는지 그 내용이 여실히 그대로 벽화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크미레 총리의 무덤에 새겨진 벽화인데, 노예들이 힘들게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여과 없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 보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진흙을 잘 이겨서 진흙을 옮기기도 하고, 또한 진흙을 잘 이겨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탁탁탁탁 벽돌을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큰 대리석을 정확하게 치수를 재가지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재단을 해놓으면 이렇게 힘들지만 큰 대리석 벽돌도 운반해야 했었습니다. 또한 그냥 흙벽돌은 만들어 놓으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러지기 때문에 이처럼 불에다가 흙벽돌을 구워가지고 단단한 흙벽돌을 만들어야 됐었습니다. 이처럼 온갖 굳은 일을 다 맡아 했던 노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에 한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집트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더운 나라입니까? 그 무더운 나라에서 이런 이 고된 일들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슨 실내 공장 안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아가면서 기계로 탁탁탁탁탁 그렇게 벽돌을 찍어내도 그래도 힘들 텐데, 뜨거운 땡볕 아래서 그냥 맨손으로 벽돌을 만들어야 했으니 얼마나 고된 노동에 힘들게 시달려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된 노동에 시달릴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가장 기름진 땅이었던 고센 지방을 다 불화받아서 그 땅에서 소위 대접받으면서 살았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서 이처럼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죽은 왕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왕 애굽의 투투모세 3세입니다. 그런데 이 투투모세 3세가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찾아다녔던 왕이 바로 투투모세 3세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몰래 돌로 쳐가지고 죽이고는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자기 딴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지 하고 했겠지만 결국 그 사실이 들통나서 투토모세 3세가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해 후에, 즉 40년 후에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바로 그 애굽왕 투트모세 3세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과 바로 앞절 사이에 40년의 시간 공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투트모세 3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왕이 이 애굽 왕의 바로가 되었는데, 아멘호텝 2세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투트모세 3세와 아멘호텝 2세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건축광이었습니다. 즉 수많은 건축물을 지으면서 막 노예들을 광 쪽으로 부려먹고 백성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백성들을 공사 현장으로 불러 모아서 노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23절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한 구절 안에 그렇게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2번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얼마나 심하게 고된 노동에 시달렸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희를 잊어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저희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얼마나 탄식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뭉뚱거려서 그냥 의역을 내서 번역해 놓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문율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4가지 행동과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4가지 행동이 서로 운율을 잘 맞춰가면서 조화롭게 오늘 본문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가지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4가지 행동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원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4가지 행동을 히브리어 단어로 그대로 직역을 해서 표현해 본다면 4가지 행동이 무엇이냐면 탄식하고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탄식하다는 동사는, 탄식하다는 그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한숨 쉬다, 신음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즉 한숨을 쉴 정도로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막 끙끙대면 신음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막 탄숨 소리와 한숨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휴 하고 한숨을 쉬면 이런 부모님들이 보통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땅 꺼진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땅이 꺼지듯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면서 고통 속에 절규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경은 부르짖는 소리라고 똑같이 번역을 해놓았지만 이 부르짖는 소리도 의미가 히브리어 어법상 다릅니다. 즉 23절에 나와 있는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막 절규하면서 소리 지를 때 있지 않습니까? 23절에 나와 있는 그 부르짖다는 고통 속에 막 절규하는 그 울부짖는 절규의 부르짖음 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24절은 전혀 다른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도움을 청할 때 외치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소리를 뜻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애처롭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24절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우리 사무엘하 22장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주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아뢰었더니 그처럼 도움을 청하던 다윗의 부르짖음이,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자 그 부르짖은 간절한 도움의 요청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상달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여러분 몇 년은 고사하고 단 몇 달도 못 견디고 힘들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단 며칠도 못 견디고 낙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떠한 처지와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몇 달째 또는 몇 년째 해결되지 않는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는 건 맞는지,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니신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애타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분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숨이 나오시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나올 정도로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간절하게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이 되었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네 가지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 24절과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24절 25절을 자세히 보시면 네 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보통 히브리어 어법상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주어가 같으면 한 번만 표시하고 그 뒤에 나오는 동사와 서술어들은 그냥 쭉 나열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마치지, 오늘 본문같이 구체적으로 매 동사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처럼 매 동사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네 번이나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셨다는 것을 독특하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해 주신 그 동사를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그 동사를 직역해서 제가 번역해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이 하신 네 가지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조사하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자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라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너무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벌떡 일어나서 액션을 취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취해 주신 구체적인 액션 네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소리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탁 틀어막고 너희들 외쳐봐라, 부르짖어봐라, 난 안 듣는다, 그런 외몰찬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으는 그 간절한 부르짖는 소리를 다 일일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상달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또한 들어주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달되는 거하고 들어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는 다 상달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전상서 딱 올리듯이, 서류 딱 올려드리듯이, 보고서를 딱 갖다 드리듯이 다 상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를 할지라도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소리를 다 땅에 떨어뜨리도록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는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음에 품고 담아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올해도 많은 출애굽의 역사를, 액션을 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자세히 조사해서 꼭 필요하게 맞춤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25절에서 돌보셨다고 그렇게 단순하게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돌보시기는 돌봐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보셨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는 돌보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 원래 뜻은 보다, 조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돌봐주시려면, 보살펴 주시려면 그냥 막연하게 보살펴 줍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좀 알고 조사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맞게 보살펴주고 맞게 돌봐줘야 제대로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도와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자세하게 조사하신 다음에 얼마나 힘든지,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조사해 보신 다음에 아, 이제 되었구나, 저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구나, 저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 줘야 되겠구나 하고는 그들을 세심하게 돌봐주셔서 그들을 결국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 더 자세하게 다 일일이 조사해 주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나에게 꼭 필요하게 세심하게 나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언급도 오늘 본문에 2번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런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억을 뜻하는 단어도 아니에요. 먼저 2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 단어만큼은 기억하다는 뜻을 가진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25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구절에서는 기억하셨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알다, 이해하다는 뜻을 가진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맨 마지막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사용된 이 야다라는 동사는 그냥 아는 단어가 아닙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지식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형편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상황을 직접 배워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서 안다는 뜻이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의 모습을 단순히 처하늘에서 아이고 너희들 고생하고 있구나 그냥 맨눈으로 쳐다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저 하늘에서 그냥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똑같이 하시고 똑같이 느끼시며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내 백성 구원해 줘야지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그 고통의 자리로, 환난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와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느끼면서 함께 아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제대로 온전하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답답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시고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유니스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간증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내가 지나가면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를 부릅니다. 얼마나 내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러는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유니스 할 때 쟤네들 신발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이라도 사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음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계속 선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힘들면, 기도하기 어려우면 그냥 주여 하고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가 그냥 주여 하고 크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여 하고 주님을 향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다 자세히 조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며 우리에게 꼭 맞는 맞춤 서비스로 우리를 따뜻하게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향해 탄식하며 목숨 걸고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치유해 주세요. 주여 해결해 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위로해 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맞춤으로 따뜻하게 잘 돌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